너의 삶에 참 부모이신 하나님 손에 내 삶을 맡기라. 예,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의 삶에 참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 인생의 길을 맡기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앞에 소원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우리 삼성 가족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은요 놀라운 보물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귀하다라는 사실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성경이 놀라운 까닭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의 모든 답이 사실은 이 성경 속에 다 담겨져 있어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이 얼만큼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 속에는 행복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걸 왜 보여주나요? 자랑하려고 보여주나요?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너도 살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뜻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믿음의 선조들처럼 살아가면 행복해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앞뒤 계신 분들한테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행복은 돈으로 물질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이 살았던 삶의 길, 행복한 길로 너도 걸어야 된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런가? 라고 성경은 어김없이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았고 왜 그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우면 행복한 거예요. 성경은 기독교인의 삶을 그래서요 많이 얘기하는데, 기독교인의 삶이란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느냐라고 했을 때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은요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체성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도 해요. 근데 성경 가운데 보면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이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갈대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단순히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고, 왜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겠습니까? 마음이 허전하니까요. 어디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에 각종 다양한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오히려 주체성이 없어요.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구약과 신약과 일관되게 한 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오직 말씀이라고만 말하고 있어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게 약간 좀 설명을 안 하면 좀 어려워요. 근데 왜 이게 독립성이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냐면요,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미래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독립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이 독립해서 각각 자신의 민족과 가정을 이루면서 나아갔어요. 독립했어요. 만일 그가 독립하지 않고 갈대아 우르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미래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한 가지는 바로 그거예요. 독립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알지만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어요, 기뻐했어요, 감사했어요? 불평했어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아니 종로를 타던 인간들을 430년 동안이나 그 종살이가 아주 몸에 베이고 찌들었던 그들의 인생을 자유하게 했는데 그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기는커녕 불평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러다가 다 굶어 뒤지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거룩하니까 그렇게 표현 안 했지. 저는 성경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하고도 남았을 거야, 막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종로를 타다가 배불러 뒤지는 게 낫지, 굶어서 여기서 타주는 게 뭐가 좋냐, 막 그렇게 불평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독립해서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미래가 있었겠습니까? 없었죠. 네, 독립선이라는 것은요, 거룩한 떠남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결혼식에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창세기에 물론 기록되어 있는 건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결혼식장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말씀 가운데도 보면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 사실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공급자예요. 생명의 공급자예요. 정신적인 기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합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는 자녀는 아마 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왜 떠나라고 할까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떠나는 거예요. 새로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너는 이제 때가 되었으므로 내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헤어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까닭은요, 그렇게 아름답게 헤어졌더니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제 가정의 달 5호를 통해서 잘 믿고 잘 사는 복된 가정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잘 믿고 잘 사는 복된 가정이 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이 가정의 달에 이렇게 말씀을 먼저 시작한 이유는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요, 그냥 오늘 본문 자체만 딱 놓고 보면은 이게 잘못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거 봐, 이상하네. 참 그래. 그거 봐. 믿는 사람들도 뜻이 안 맞으면 다툴 수 있다, 다툴 수 없다. 다툴 수 있다. 다 나온 거예요. 지금 나온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믿는 사람도 뜻이 안 맞으니까 다툴 수 있고 헤어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어린이 어버이 주를 통해서, 그리고 가정의 달을 통해서 우리 연합, 그리스도인의 연합, 그리고 또 헤어짐, 또 그리스도인의 만남, 그리고 헤어짐의 중요한 기준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성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제가 다시 설명을 하자면요,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잘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 과정은 물론 피나는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이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승리 가운데 복음을 잘 전하였고 돌아왔어요. 그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보니까 집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 안에 소수의 일부 유대인들이 구원의 기준으로 삼은 것이 바로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십자가고요, 예수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온 일부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었겠지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이 일부 유대인들이 초신자들을 가르치는데 모세의 율법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 이방인들인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보니까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다툼을 하는데, 이 토론을 하는데 다툼이 끝이 안 보이니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에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그러면 재판을 다시 한번 받자. 거기 갔더니 이제 베드로가 서서 선포를 했잖아요. 예.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딱 선포했잖아요. 이제 기준이 선 거예요. 구원의 기준이 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어떠한 발버둥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구원은 우리에게 참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바나바가 이제 자기보다 이제 나이도 많고 자기를 참 잘 믿음으로 이끌어준 견인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바나바한테 요청을 합니다. 형님, 우리 또 갑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다시 그들에게 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이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 3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자, 이제 이 부분까지 이해가 다 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제안을 들었던 바나바가 37절에 역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바울한테. 우리 37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나바가 이제 바울한테 얘기하기를요, 그래, 그럼 가자. 그런데 이번에 갈 때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었는데 그 요한과 이 요한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예. 이 사도 요한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은요,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인데 좀 짐작이 가시는 그런 이름이죠. 이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만 싸움의 불씨가 되고 만 거예요. 우리 3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안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딱 거절한 거예요. 안 돼. 걔는 글렀어.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걔는 안 돼. 그런 애를 데리고 가서는 안 돼. 그렇게 이제 반대를 했는데 이 갈등의 원인이 됐던 마가 요한, 이 왜 그랬는가 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다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워낙 짧게 지나가갖고 느끼지 못하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이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해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갈 때 사실은 2명만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 한 소년이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소년이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같이 동행했던 이 요한이 구브로에서 복음 전도를 잘 하고 이젠 밤빌리아로 또 올라갑니다. 그 배를 타고 또 올라가는데 고된 여정이었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선교 여행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우리가 환상적으로 보일 뿐이지 그들은요 죽음의 위협과 아주 그냥 뭐 강의 위협, 바다 위협 다 나오잖아요. 성경 가운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런 것처럼 굉장히 고되고 힘든 그런 길이었는데 이 소년 요한이 밤빌리아까지는 어떻게든 가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음이 그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변심을 한 거예요.
야,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밤빌리아에서 혼자 도망을 친 거예요. 배를 타고 도망을 쳤는데 안디옥 교회로 간 것도 아니고 아예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도망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가운데도 보면은 요한이 굉장히 부잣집 도련님이었다 뭐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부잣집 도련님이 고생을 해봤더니 이거는 도저히 못 이긴 거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선교 무리에서 이탈을 한 겁니다. 예, 돌발적인 상황이었죠. 그러니 이 아주 올곧은 성격의 바울이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하죠. 예,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도 단단히 난 거죠. 그래서 3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헤어졌다라는 거예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결과로 그들이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다. 같은 배를 타야 되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우리 서로 길이 다르니까 그냥 달리 갑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40절에 우리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니까 바울은 신라라는 사람을 택해서 같이 가고요. 바나바는 자신이 두둔했던 이 요한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요한의 관계가요, 조카였어요. 조카. 그러니까 자기 조카니까 그래도 이제 두둔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 바나바는 자기 조카를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앞서도 다른 설명 없이 이 본문의 말씀만 딱 우리가 읽고 나면은 오해하기 딱 좋죠. 예. 아니 그 믿음에 좋은 믿음의 사람 바울도 바나바도 자기와 뜻이 맞지 않으니까 심히 다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좀 불편한 말씀입니다. 이걸 뭐 어떻게 아름답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도 그냥 적나라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심히 다퉜다. 예. 우리가 상상해 봄직한 그런 장면들이 딱 떠오르지요.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 물론 안 다투면은 더 좋아요. 안 다투면 더 좋겠죠. 근데 다툴지라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남과 우리 연합과 헤어짐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연합과 헤어짐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남과 헤어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다 만남과 헤어짐이에요. 결국은 부모 자녀 간에도 헤어짐이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사랑하는 부부 간에도요 먼저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먼저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만남과 헤어짐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분명한 한 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만남과 어떤 헤어짐이 있어야 되고 어떤 주체성과 어떤 연합이 있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성경이 기준이 되고 성령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름을 인정하라. 독립성과 연합의 기준은 바로 우리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체성과 독립성이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한 TV 방송을 짧게 편집한 거를 봤는데 신혼부부예요. 막 진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서로 바라보는 눈빛에서 막 뿔이 뚝뚝 떨어질 것 같은,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이 신혼부부가 갈등이 생겼는데 서로 말을 안 해요. 얼마나 갈등의 골이 깊었는지 서로 마주쳐도 말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꼭 말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마주 앉아서 핸드폰으로 문자를 보내. 그런 경우 보셨어요? 네? 같은 집에 있는데 문자를 보내가지고 밥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그러면은 됐어 너나 먹어. 그런 식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결혼한 지 2년밖에 안 된 부부라고 믿겨지십니까? 근데 개별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보니까 저희도요 처음 만났을 때는 막 눈에 막 불꽃이 튀었죠 막 하면서 왜 사랑했고 왜 결혼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통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나랑 똑같았다라는 거죠. 나랑 너무 잘 맞고 나랑 너무 똑같고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같은 초등학교 나오고 취미도 같고 성격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잘 맞은 거예요. 그 죽이 잘 맞으니까 너무너무 똑같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막상 살고 보니까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다른 거죠. 다르다고 보기보다는 아우 틀려. 넌 어쩜 그렇게 나랑 틀리냐? 그렇게 된 거예요. 갈등의 불이 된 거죠. 여러분 건강한 부부는요 다름을 인정하는 부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랑 다르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을 가셔갖고 나랑 다른 부분을 찾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모가요 자기 자식을 자랑하는데 우리 애는요 어쩜 나를 닮아가지고 공부하는 걸 그렇게 좋아한다고. 근데 애 표정을 보니까 아니야. 엄마는 왜 저런데?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서 애는 아닌데 막 자기를 닮아가고 공부를 착하는데요. 예. 근데요 우리가 그렇게 굳이 부모가 자기 자식을 닮았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자식은 부모를 닮아갈까요? 안 닮아갈까요? 닮아가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요 나랑 똑같길 원했던 그 자녀의 모습 속에 다른 부분을 발견하면은요 너 왜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너 왜 그런데? 그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요 넌 누구 닮아서 그러니? 근데 꼭 그 얘기를 남편 보는 앞에서 또 꼭 그 얘기를 아내 보는 앞에서 그렇게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그게 좋은 말은 또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서로에게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독립성, 주체성은요 인정해 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가끔 보면은 나랑 너무 비슷한데 어떨 땐 너무 달라. 너무 이상하게 다른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다른 거예요. 이상한 쪽으로 달라갖고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은요 또 거기에도 소소한 재미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고요. 나보다 더 나아서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실과 바늘처럼 늘 따라다닐 것 같았던 이 두 사람이 요한이라는 예기치 못했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싸웠어요. 싸워서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생각했어요.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떨까? 자기 때문에 싸운 거 아니에요. 자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그 요한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 생각을 좀 해본 거죠. 나 때문에 바울 선생님하고 바나바 선생님이 지금 다투고 그러면 넌 네가 할 길로 가. 난 내가 할 길로 갈 테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그 사이에 꼈던 이 요한은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헤어짐이 요한에게는요 굉장히 중요한 성숙의 포인트가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물론 이 요한을요 잘 믿음으로 양육을 했을 거예요. 바울과 싸웠지만은 바울의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아직 네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예기치 않게 튀어나와서 때로는 그런 모습들로 상처받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을 거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고쳐가자.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왜 제가 이것이 요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냐라고 하면은 이후에 요한의 인생이 바뀌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싸웠던 그래서 요한 때문에 싸웠던 바울의 생각도 바뀌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요 만남과 헤어짐의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 나타났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헤어졌잖아요. 그렇게 헤어졌지만은 그들은요 믿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마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그 심정적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본 거예요. 바울은 어땠을까? 그렇게 싸우고 갈라섰는데 좋을 리가 만무하겠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이 바울 자신도 아마 생각했어요. 야, 내가 너무 좀 심했나? 바울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늦게 믿은 사람이잖아요. 늦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얼마나 예수를 독하게 믿었냐면요, 나중에는 베드로하고도 싸웠어요. 베드로는요, 선배로 따지면 한참 선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가 실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실수한 거를요, 바울이요 놓치지 않고 당신 그러면 돼, 막 그렇게 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까지 했던 이 바울이었으니 요한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바울이요, 아, 내가 조금 너무 심했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성숙해지고 그 믿음이 깊어지고 그 기준이 분명해졌던 요한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로마의 감옥, 그 홀로 된 공간 속에 고통을 받고 괴로움 당하는 이 바울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마가 요한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아, 놀랍지 않습니까? 걔 때문에 싸웠는데, 걔 때문에 분란이 났었는데, 나중에는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부모 자녀 간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울 수 있잖아요. 야, 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말로 부모 자식 간에 싸운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가장 보고 싶은 것은요, 혈육이에요. 혈육. 예. 여러분, 믿음의 끈끈한 관계는 혈육보다 더 깊은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체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졌지만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의 중심에는요, 성령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성경과 성령 안에서 그들이 그렇게 의견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헤어졌지만, 그들은 성경과 성령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연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이게 감옥에서 바울이 한 말이에요. 올 때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 요한을 데리고 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와라. 그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전의 일들을 생각한다면, 만일 그것이 평생의 악감정으로 남아서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놈 때문에 싸워가지고 그런 쓴 뿌리가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요, 그는 나에게 굉장히 유익한 사람이니까 꼭 데리고 와라 라고 하면서 부탁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후에는요,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마가 요한이 했어요. 마가 요한이 사도 바울의 옥바라지를 다 했어요. 얼마나 서로의 그 사랑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 더 깊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 그런데 5월 달에만 사랑하나요? 늘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되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요, 정말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가 된다라는 것에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욕구가 있으면은요, 그 하나는 반드시 마귀의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의 뿌리 위에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아름다운 연합이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근래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영상 하나를 짧은 걸 한번 봤어요. 그 영상에는 지금은 은퇴하신 저 100주년 기념 교회의 이재철 목사님의 영상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얘기는 아닌데 자기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바로 그 친구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
IMF다 뭐 여러 가지 인생의 굴곡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의 굴곡에서 전 재산을 2번이나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던 아주 강직하고 견고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재산을 2번이나 날려먹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친구가 30 먹은 자기 자식 얘기를 할 때 하염없이 눈물을 주르르 흐르더라는 거예요. 전 재산을 2번이나 날려먹고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친구가 자식 얘기할 때만큼은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라 하는 걸 보면서 이재철 목사님이 성경을 봐라. 성경에 답이 있다. 너의 지금 그 눈물 흘리는 것, 너의 지금 그 아파하는 것,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바로 성경 속에 있다. 그리고 네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맡겨야 된다. 누구에게 맡게 될까요? 하나님께 맡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내가 울어준다고 자녀 인생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한다고, 내가 밤잠을 설친다고 부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부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울어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겨라. 그럼 책임져 주시리라.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진짜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내 새끼는 내 것만 같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얘기하면 다 똑같아야만 답인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때로는 다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그 상함 때문에 갈라질 수도 있어요. 부모가 자녀를 떠났다고 해서 영원히 분리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 가지 경험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몇 년 전에 저희 둘째가 학교를 갔다 왔는데 얘가 힘이 없이 축 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교에서 많이 힘들었어? 그랬더니 기운이 없다는 듯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좀 쉬면은 괜찮겠지, 뭐 몸이 좀 약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애가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 집사람이랑 같이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으로 갔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기흉이 생겨가지고 숨을 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곧바로 조치가 들어가는데 저는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서 이 의사가 이거 큰일 납니다. 숨 못 쉬고 죽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아이의 몸에다가요 20cm가 넘는 쇠꼬챙이를 찔러 넣는 거예요. 마취도 하지 못했어요.
마취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의 그 가슴에 쇠구챙이를 찔러 넣는데 의사가 아빠는 아이 발을 붙잡아 달라는 거예요. 왜? 몸부림을 치니까요. 발버둥을 치니까 막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발을 붙잡고 있는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눈물 흘리는 것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래서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자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살리셔야 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고백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아니 성경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여전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정은요, 내 자식, 내 부모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을 주시고 내게 부모를 주시고 내게 가정을 주신 주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복 있는 가정이요, 그것이 아름다운 헤어짐과 아름다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여 맡길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주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 우리의 형제, 우리의 부모,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할 때에 나를 이끄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을 주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여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모든 행복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준다고 내 자녀의 인생이 회복되지 않고 내 부모를 위해서 밤잠을 설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의 각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